올해가 무슨 년이라고요? 무슨 년이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갑이라는 건 첫째라거든요. 갑진년 해인데, 그 참, 올해 그 용의 해를 맞아서, 우리 새삼운동이 이제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훈련을 했잖아요. 이제 훈련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봄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여름부터는 이제 차차로 예전으로 확산에 들어가고 올해는 이제 정말로 사회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원회에도 우리 새삼매원들이 협력해서 대원회를 성공시키면 모든 일이 이제 우리 새삼매를 돕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 새삼운동이 대원회 공장을 통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쪽으로. 한번 있어보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싶었죠. 이게 아닌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훈련해서 뭐냐면 5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 5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화해서 지난번 수요일 날 했는데 좀 더 보충을 해갖고 내용을 한번 공부를 이걸 어떻게 사회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사회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돌려. 이 직각을 이쪽으로 아니 반대로 그래. 주제는 뭐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것도 되는데 보은 감사 생활로 은의 핵을 소유하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참 은의 핵을 소유하자. 어떻게 은의 핵을 소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펴보면 가장 다정해야 할 부모와 자녀, 가장 다정해야 할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 사이도 다정해야죠. 부부 사이도 다정해야 되는데 이 다정해야 할 형제, 부모,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엄청나게 많아요. 이혼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한 포태 속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동포가 일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태 속에서 함께 태어나 살고 있는 동포가 서로 원수가 돼서 개인과 개인끼리 싸움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협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이 끄지 않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 지금 세계 2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도 보면 막 정당끼리 서로 싸우고 가정끼리 또 반목하고 형제끼리 반목하는 게 너무나 많은 불화가 있다. 뭐냐면 시방의 한 집안이요, 이 세계가 한 집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생의 한 권속이요, 모든 생명체가 한 가족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권속이란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아랍 민족하고 서양 민족이 한 가족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이게 한 집안인 걸 모르기 때문에 서로 또한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가 한 집안, 이 생명이 전 생명이 한 형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난리 세상을 평정할 묘법으로 대종사께서는 사은의 교리를 내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알아서 보은 감사 생활하는 것을 함과 동시에 이 교법이 세상에 널리 보급 확산돼서 사회화하고 세계화돼 할 것이 우리의 의무라 이거죠. 이걸 어떻게 사회하고 생활을 할 것이냐 하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안 돼. 생각한 걸 또 생각하고 아는 걸 또 하고.
이러면 우리가 뭐 정전을 외웠잖아요. 외운 걸 또 외우고, 외운 걸 또 외우고 가다 보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진리에 눈을 뜬다. 그래. 이게 안 보이는 걸, 이게 아는 걸 진리에 눈을 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리에 눈이 안 떠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길이 있는데 내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 해봐야 없어. 이거 어떻게 이걸 사회화해? 사원을 어떻게 사회를 해? 길이 없어 하고 안 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고 연마하고 하면 이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길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냥 연마하고 대원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뭐가 지금까지 열리려고 하는데 열릴려면 완전히 모르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사은의 병든 세상을 치료한 약재로 사은본의 강령으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대산종사는 교법의 선언에서 사은보는 세계평화의 원리요 은은 세계의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론은 그런데 우리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 보온하는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사회할 것이냐 생각하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변호사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변호사님도 있고 뭐 대학생도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갖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능사님은 나이도 많은데 뭐 이게 우리 학생들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갖고 답을 하나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능사님이 사회화하는 방법을 하나 떠갖고 왔는데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 이 능사님도 하는데 딴 분은 뭐 말이 안 된다 하면은 이게 그 변호사님이 못한다 누가 우리 한홍성님이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면 누가 목소리가 제일 좋을까 여기? 응? 해보기가 좋은가? 좌우간 거 읽어봐요. 자, 이제 누가? 자, 여기 읽어봐. 읽어봐요. 거기 마이크 대고 마이크 어디 있어? 요걸 오늘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능선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80 노인이. 그럼 한번 읽어봐요. 태권도 훈련 과정의 새삼 인성 훈련 도입에 대한 제안. 저희 손자녀들이 초등생으로 태권도장을 다닐 때 우리 집에 오면 명상을 하곤 했지요. 하루는 우리 태권도장에서도 좌선 명상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참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창설된 새살매에 참여하였습니다. 새살매 초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의 새마을운동을 창립하신 김준 전 새마을연수원장이셨고 2대 회장은 원광대 부총장이셨던 김노윤 교수이셨으며 현재 제3대 회장은 최영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최영돈 새살매 회장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성, 학습, 복합 증진 교육과 멘토링 교육을 여러 해 해오시다가 지난해 그동안의 인성과 학습을 복합 증진시키는 교육 지도를 통하여 변호사, 검사, 박사, 교수, 국회의원 등을 길러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는 원학습 인성교육을 이끌어 오시다가 2023년 4월 1일에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는 표제로 책자를 발간하신 것은 그분의 확고한 신념과 실경험을 발로였습니다. 이 나라는 당파 싸움 하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일도 있고 현 정국의 당쟁도 한심하지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을 생각해보면 자신들도 걱정되지만 학교 교육과 나라의 장래가 심히 염려되어 수십 년을 새살매 의원으로 마음 공부를 해오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중 최영돈 새살매 회장님의 포부와 경륜이 이 나라에서 세계 인류에까지 미쳐가서 온 인류가 도덕성을 갖춘 교육과 그에 바탕한 인성과 지혜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모두가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꼭 바뀌어야 합니다. 타력에 의존하던 공부를 자기 주도적 공부로 돌려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를 마음으로 하는 공부로 주입식 교육에서 스스로의 열정으로 공부하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자신과 사회, 국가, 세계 전체를 위하는 삶으로 그 인식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몇 가지 특수직에 쏠려 그 직종만을 바라보는 현상을 모든 학생들이 자기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키워서 함께 성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면 자포자기로 창창한 남은 인생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이 사회와 교육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태권도에 입문한 어린이만이라도 바른 길로 마음을 잘 쓰여 공부를 잘한다 책자에 나오는 몇 가지 요결의 실천으로 인도하면 본인들은 물론이요 그 부모들이 강복하고 태권도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건강도 좋을 뿐더러 마음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한다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된다면 태권도와 새살매가 자리 이타로 상승의 효과로 크게 발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80이 넘어 삶이 많이 남지 않은 저로서 무슨 명예를 바란다거나 무슨 사심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다같이 윈윈으로 서로 좋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금년에는 꼭 저의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아이의 부모가 학원을 보내고 가정교사를 두고 자녀의 성적이 안 오른다고 초조하고 그 물결에 휩쓸려 내 자녀를 불안하게 하고 개성을 함몰시키는 일은 작게는 개인 자신들의 침몰이요 크게는 국가 세계를 혼탁하게 하여 병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구하기 어려운 위경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1등만이 성공하는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 공생공영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국가,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합력합시다. 새삼 인성 훈련의 요결 1.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의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2. 이 일을 할 때 슬기와 암을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슬기와 암을 구하여 순서 있게 할 것이요. 3.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게 할 것이요. 4.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지 아니하고 실행할 것이요. 5.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 일심을 회복하고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요. 2024 1월 11일 능산 김성만. 이게 잘했어요. 우리 김성은 이렇게 잘했는데, 한원성님 뭐 이거 안 해요, 하나. 한 장기 써, 이것을 답이 없는 문제라 그래요. 수학 문제 풀면 1 더하기 1은 답이 있잖아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참, 나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할 것이냐 하고,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 요 내용 갖고 이제 이건 태권도 갖고 완학도 인성교육 하니까, 하나씩 전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각자, 앞으로는 저 대학교 시험 볼 때, 정전 외우라 하지 말고, 이거 하나씩 써오라고 해. 이 창의적 문제를 내야지, 외우는 걸, 암기시켜요, 그래요. 암기시켜요. 앞으로 어떻게 이 교법을 이 사회에다 할 것이냐, 닥자 하나 써봐라. 이렇게 써봐야지, 그냥 암기식 정전 외우라고 하면 어때요? 그래서, 나는 이거, 대학원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듣고, 다음에 이제 하나 써봐야겠네. 다음에 이제, 오늘은 누가 썼어요? 능사님이 썼으니까, 다음은 누가, 남성재가 쓰든지, 오민영이 쓰든지, 이 하나씩 이걸 만들어 오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합치면, 엄청이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걸 해갖고 뽑아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를 우리가 능사님이 했는데, 제가 조금 고치긴 고쳤어요. 고쳤는데, 많이 안 고쳤어요. 윈윈 이런 거는 안 고쳤어요. 그러고 아주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일상수행요법의 5조라는 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건데,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해서 본 감사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은은 세계 구원하는 길이요 그랬군요.
은이 이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야. 평화의 길이 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이 뭐냐? 뜨거운 정이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은이란 게 뭐 없던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어? 뭐 그렇게 하면 그 철학적이지. 없던 없는 관계. 그게 아니라 뜨거운 정이라고 했다요. 정이라는 거는 서로 사귀어 다정해진 정 그래요. 서로 사귀어서 다정해. 프렌드십을 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자대비라 이거예요. 그냥 자비.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요 자비라 이거예요. 자비요 뜨거운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뜨거운 정이 자비를 우리가 살려갖고 그걸 확산하자는 거지. 서로 없어서 살고 이게 철학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 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은은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뜨거운 정이다. 정이란 서로 사귀어 다정해진 정이라. 영어로 프렌드십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이 평화지라면 사은의 은혜를 아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은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부모 자녀의 뜨거운 정의가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정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정의가 뭐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 제가 이제 이 도시에 살다 보면 이 머리가 아프고 막 이게 해요. 아무리 그냥 교정 갖다 놓고 그대로 뭐 외우고 쓰고 좌선하고 해도 이 뜨거운 정의가 안 흐르는 거예요. 뜨거운 정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내가 대학원 때부터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부터 대산용사님 거의 24년, 5년 쫓아다녔거든요. 이게 꼭 가면 일주일이 있어요. 일주일은 뭐 더 많이 못 있어요. 이제 학교 일이 있으니까. 그럼 여름방학, 겨울 두 번은 꼭 가거든요. 가서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이 생각이, 뭐, 그때는 거 가면 뭐 교정 공부 뭐 다 놔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머리가 차차로 이제 이게 잡념이 가라앉고, 차차로 가라앉고도 뭐 좌선을 하면 좀 슬슬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단전주도 좀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예요. 단전주가 저절로 돼 그냥 잡념이 가라앉고. 가라앉고 이제 그때 이제 또 계룡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계룡산 왔다 갔다 하고 법회 이제 손님들 오면 같이 법회 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 교무님들은 막 바쁘고 막 신부랑 바쁜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한 일주일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설 때 이렇게 오면 엄청나게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정할 수가 없고 엄청 이 정의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정의가 흘러서 지금 30년, 50년이 흘러도 그때 만났던 사람 보면 엄청 반가워. 지금도 반가운 거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얼마나 다정한지 거기서 이제 그 삼동원에서 일하는 어디서 일하는 데 있어요. 바다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 이제 바깥에서 일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막 헌옷 입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좋아 보여. 내가 진작 교수하지 말고 저거 할 건데 이 한이 된다. 나도 저거 너네 가서 일할 건데 내가 왜 이걸 머리 아프게 이 공과일을 안 하고 있나 이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게 제일 부러운 게 그 간사들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부러웠어요? 간사들이 너네 가서 일하는 사람들. 내가 왜 힘든 거 왜야. 이게 정이란 말이에요. 정의. 이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흘러야 돼. 그래갖고 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뜨거운 형제 자녀의 정의가 정말로 흐른단 말이에요. 만나면 그렇게 다 반갑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반가워. 교무님도 반갑고, 반갑고. 그때는 출가제가 구분이 없어져요. 출가가 높고 제가가 낮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더 이렇게 신심을 바치고 하는 사람이 그게 높은 거지 출가가 높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탔나는데 그냥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새 그냥 수도만이 한 사람이 더 높고 이런 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요. 이 일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뜨거운 정의를 돌이켜야 한다. 이게 대종사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열심히 세계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게 출가지 더 수도를 많이 높은 게 출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고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대도를 깨치시고 금강경을 가르치고 정전을 가르치고 이런 장을 가르치면 3년을 가르치면 거기서 구인선지인의 혈인기도가 나올까요? 금강경 가르치면 혈인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요. 그게 아니요. 그냥 가도 막 방언공사 있거든요.
그 다음 막 기도시켰거든요. 그래서 대종사 구인단 이거 한번 읽어봐요. 구인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 문명은 그 세력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응? 형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세계의 재산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지혜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내 성현들도 상생을 위하여 지속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지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들도 이 때를 향하여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서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상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제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 그때 구인 선지님이 시골 사람인데 시방일 가라 이거 사생이 한권석이를 알아요. 몰랐잖아요. 금강경을 알아요. 정전을 알아요. 일원상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랐대요. 근데 거기다가 뜨거운 정의를 너희들이 세상을 물질 문명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고 딱 뜨거운 정의를 집어연 거예요. 그랬더니 혈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나도 가면 생각했어요. 내가 3년간 이 정전만공대학을 6번을 했잖아요. 이 정전은 전부 문탁에다 빠진 게 없이 그냥 전부 완독해갖고 다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나오면 막 대생에 대해 하겠다는 사람이 막 떼거지로 몰려날 줄 알았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그거를 6번이나 들은 남성제가 막 집안 다 집어치우고 막 재생에서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시골 사람 갖다 놓고 일만 시켰어. 겁만 맞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뜨거운 정의를 불어넣었더니 내가 목숨을 거쳐서 세계를 위해서 나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정전만공대학 해갖고 난 나올 줄 알았다니까. 금강경을 막 다 가르쳤잖아요. 정전도 다 가르쳐. 대종경, 법까지 없는 거 없이 전부 다 가르쳤어요. PPT를 인류로 가르쳤어요. 어때요? 막 불이 탔어요? 이게 뭐냐 이거요. 그래 내가 이거 보고 야 이게 뭐냐 이거요. 이게 뭐냐. 나도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대전환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세계 교육은 알았어요. 옛날엔 전부 나같이 가르쳤죠. 막 이론을 가르치면 뭐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치우라 이거예요. MIT에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일 집어했는 거. 네가 저녁 다 만들어라 뭐 해갖고 확 집어했더니 거기서 그냥 일을 안 가르쳤더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게 다 놔버리고 나도 대종사님 따라서 그냥 뜨거운 정의를 팍 집어해갖고 이게 딱 튀어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바꿨다니까. 그랬더니 우리 능사님 나왔잖아요. 요 훈련 갔다가 나온 거예요. 훈련 갔다가 당장에 나온 거예요. 훈련 갔다가 요번 훈련은 그런 게 막 이게 그런 거 다 이론이고 고만이고 막 뜨거운 정의를 좀 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처음에 안 들어가더니 마지막 날 들어가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래. 대단정사님이 원불교 선전 좀 해야 될까? 선전을 막 해갖고 막 사람이 팍팍 불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만 들어야지 마라. 그냥 이 외상과 목숨을 바쳐서 이 외상을 해갖고 일할 사람 길러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길러야지. 그렇게 했어요. 김준 원장이 옛날에 대마운동을 해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든 다 대, 조직도 대주고 뭐 다 대준다. 해랬더니 다 필요 없다.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서너 명이 뜻이 많더라. 밤낮 없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회의하고 강의를 있잖아요. 강의를 있는데 내일은 무슨 강의를 할까? 이걸 했더니 이렇게. 그 다음에 막 밤낮 없이 해갖고 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고 해갖고 이거 사람이 모이는데 전부 시골 사람들이에요. 나도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간명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 어떤 여성이요. 내가 못 살겠다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 자살을.
근데 한 생각, 참, 내가 죽기도 하는데 뭘 못할 거냐고 내려갔대요. 그래서 죽기도 하는데 뭘 못할 거냐고 내려와갖고 그 죽기로 한 마음을 했더니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의를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판사, 뭐, 교수들이 다 감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래서 퍼진 거예요. 새삼운동이 뭐 조직으로, 성전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게 김준 원장이 조직 만들지 마라. 뭐 광고하지도 마라. 그냥 나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김준 원장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30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쳤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올해부터는 좌우간 이게 대사운동 하다 내가 죽기로 하려고 작정을 했더니 드디어 한 사람이 왔어. 응? 한 사람이 왔어. 누구냐? 황인덕이. 황인덕이 오늘은 때 맞춰 봤어. 황인덕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원래 뭐였지? 황선영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인덕이라고 어지리 인덕의 덕적자 했대. 뭔 놈의 촌스럽게 인덕이요. 인덕이 얼마나 좋잖아. 어지리의 덕에. 그래갖고 덕이는데 어디 취직하더니 안 와. 먼지 갔다더니. 그러더니 좀 한번 오라겠더니 와갖고 이제 새삼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인선진 같은 이런 뜨거운 정의를 흘러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읽어보자 이거예요. 이게 대종사 이거는 이 해제시키게 하는 본문인데 이거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한번 더 읽어봐요. 성원 현대식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중 3개월 동안에 바람 불리는 법을 그대들에게 가르쳤노니 그대들은 바람의 뜻을 아는가? 우리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두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두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가? 서북풍은 선고를 주지 않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선지의 상생 상황하는 도를 널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 동남풍 불리는 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예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교법이나 지금 우리의 교리가 다 그 바람을 불리는 법이요 이 선지 중에 여러 가지의 과정이 또한 그 법을 훈련시킨 것이니 그들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 그 어떠한 바람을 불리겠는가? 엄동철안의 모든 생명이 으물한 공기 속에서 가진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운을 만나서 일제히 소식함과 같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식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국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제고 넓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정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들이 행할 바 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동남풍의 감화는 한과 설교 언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동남풍이 마련되어서 심화기화하며 실천풍행하는 데 이루어지나니 그들은 이 선지 중에 배운 바 모든 교리를 더욱 연마하고 널리 활용하여 다른 곳마다 항상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이것이요 대종경 교육본 37장은 거의 마지막이요. 결론이요. 처음에는 일원상 진리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막 나오고요. 사원도 조금 나오고 사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리가 쫙 나오는 거 우리 교리가 재생이 돼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동남풍이 나온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뜨거운 정리가 우리 은이 동남풍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삼운동은 뭐냐? 동남풍을 불려야 되는 거예요. 동남풍. 동남풍이란 큰 동남풍이 우리 여기에서 동남풍이 따뜻한 바람이 동쪽 따뜻한 바람이 불면 그냥 얼어버렸던 것이 봄이 돼갖고 모든 게 녹아나고 이렇게 더 있게 있잖아요. 원망에 쌓인 사람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그 다음에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게 이런 바람을 불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을 이렇게 뜨거운 정의를 건네라는 건 조금 어려운데 동남풍을 부리라면 좀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서북풍은 어때? 추운 바람이잖아요. 응? 서북풍을 제일 잘 불리는 사람이 누굴까? 응? 본인이 생각에 내가 서북풍을 잘 불린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러시아에서 왔으니까 춥기 추워요. 거기다 서북풍 우리가 아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냥 쫙 그 기가 해갖고 너무 아무도 한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면 안 무서워요. 근데 은혜가 서북풍을 불리면 그냥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서북풍 불릴 거야, 동남풍 불릴 거야. 내가 오늘 은혜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동남풍 불리는 법을 좀 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선영이 아니 누구 아니 저기 아니 여기 덕선이는 집에 가 동남풍 불려요, 서북풍 불려요. 한번 그래도 부모님이 따라온 것까지 잘했는데 동남풍을 불려. 여기는 어때요? 여기 영탄대에서 서북풍 불려서 동남풍 불려. 서북풍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대종단이 번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유덕기님도 동남풍을 한번 불려보시면 어떡하면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그럼 벌써 부인이 어디서 배웠냐고 여기 쫓아왔을 건데 아직 안 쫓아온 거 보면 아직 그 서북풍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없어요. 은이라는 것만 뜨거운 정이요. 뜨거운 정의를 갖고 동남풍을 불리라 이거요. 같은 막 어떻게든. 그래서 여기 선방에 오면 그냥 훈훈한 바람이 불어요. 이게 대종 원래가 이래요. 맑고 밝고 바르게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수양연구 취사 맑고 바르고 바르게 이렇게 한건데 맑고 바르고 훈훈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훈훈하게가 이 사은이를 갖다 집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게 나온 건 맑고 밝고 훈훈하게란 건 동남풍을 불리라 이거예요. 뭐 작업취사 잘해 동남풍 불리라 사은까지 합쳐버린 거예요. 작업취사에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훈훈한 게 동남풍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보면 이 그렇게까지 또 이제 보면 아니 딱딱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 동남풍 정도는 안 돼갖고 좀 이게 더 훈훈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동남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동남풍이 불을까? 누가 하나 또 글 떠올 사람? 다음번에 한번 발표해야지. 한 번씩 다 발표를 시켜야 되겠어요. 누가 김성훈 씨 집에서 동남풍이 부는지 서북풍이 부는지 알 수가 없어. 가끔 떠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동남풍 불리는 법을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거는 마음속에 이 원한이 사라져야 돼요. 미운 마음이 없어져야 동남풍이 불죠. 아무리 불려도 겉은머리지가 안 돼. 속에 있는 미운 마음이 없어져야 돼. 한 부모 형제의 윤기가 통해야 된다 이거죠. 대사농답 법문 지난번에도 우리 대학생들한테 해줬는데 원수를 은혜로 돌려라. 원수를 은혜로 돌려라. 그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이게 처음이니까 한번 보죠. 대범이 세상을 잘 살려면 진리 생활을 해야 하며 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낙생을 하는 법이란 원수로 보지 말고 은혜로 봐야 한다. 그런다면 단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두고 잘 살 수 있다. 원수를 은혜로 돌리는 법만 알면 영생이 내가 이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냥 원수를 은혜로 돌리기는 그거 하나 배워가면 그냥 딱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여태까지 원수로 보는 걸 어떻게 금방 은혜로 돌릴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원래 대종탄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사은사의 필요가 나왔는데 이게 대종교는 안 들어가고 이거 대산종탄이 거기 받는가 봐.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똑같아. 사유까지 똑같아. 근데 그 책이 안 들어. 대종산 자산 상담 이거 언제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 대산종탄이 알으시는 나 이게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고개에 있던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성경에 그 산상순에 오른뺨을 대면 여기도 때리라고 된대요. 너를 통사해서 소송을 해서 속옷을 가지러 가거든. 속옷을 뺏어가려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까지 가버려라. 야, 이래 기독교인들이 감명한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사실은. 금강경을 갖다가 이 말로 쓴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명이 됐잖아요. 이게 사은이에요, 사은. 사은인데 그게 감명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최고 감명인 길인 거예요. 어?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가까이 있나, 너한테 있나니라. 마음이 빈 사람이요, 빈 사람이 천국이 너한테 있나니라. 이 금강경을 말했거든요. 하였지만 여태까지 원수로 보는 것은 은혜로 돌리는 건 쉽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원수로 은혜로 돌리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근데 그러나 원수를 은혜로 돌리는 방법이 있으니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거는 사은이 나의 일가 친척임을 알고 새 연기를 맺는 거다. 우주 만유가 내 일가 친척인 걸 알아서 새로운 살림을 하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비유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종경에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가령 여기 비유를 들려면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조실 부모하고 집을 나서 멀리 헤어졌는데 살기 어려우니까 조실 부모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묘하게 한 마을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작별한 지가 오래인지라 형제인 줄도 모르고 살아서 서로 사이가 나빴어. 하루는 크게 죽도록 싸우고 나서 한 사람이 묻기를 도대체 당신 고향은 어디며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소 하니 나의 고향은 영광군 백두면 기령리인데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왔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나도 역시 그렇소. 자세히 알고 보니 수십 년 전에 서로 눈물을 먹고 헤어진 형제였더라. 그랬더니 여태껏 싸운 것이 속이 아프게 뉘우치고 이때부터 새로운 윤기로 또 맺고 살았다더라. 요거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남남인 줄 알 때 형제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싸운 것이 눈물을 이렇게 뉘우쳐야 된다. 이스라엘하고 뭐요? 팔레스타인이 원래 형제인 거를, 부모 형제인 거를 모르고 이때까지 죽기로 막 폭탄 터뜨리고 몇만 명 죽이고 하는데 가슴을 뉘우치고 이렇게 된다 이거요. 아, 이거를 누가 가르치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서 이스라엘을 좀 팔레스타인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겠어요? 교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볼, 응? 교무를 이제 관례식 하려는데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지 관례식이지. 머리만 올리면 관례식인가? 마음이 관례식, 그래. 어떻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는 게 우리 형제다. 너 싸우지 마라. 가서 한번 얘기해 볼 거냐니까. 해봐야지가 뭐야. 해야지.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고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하고 국가 간에 전쟁하는 것이 다 우주의 한 동포 형제인기를 모르는 영거라. 마치 철 모르는 아이가 자기 집을 두드려 부시는 것 같다. 자기 집 두드려 부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자기 집 두드려 부시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자기 집 두드려 부리고 있고 있겠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속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성품짜리를 보아서 우리 일가를 찾고 천지부모 동포불이 없어서 살지 못할 것을 알아서 새로운 윤기를 통해야 한다. 이게 평화의 길이요. 우리 평화하자 뭐 안 돼요. 평화하자 안 되고 이거를 가르쳐야 한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 새삼회부터 가르쳐야 돼. 새삼회부터 다정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능사님 오면요. 인범이가 아들 같아요? 다정해 보이니까 경모 딸같이 보이냐니까. 인범이가 안 보였지. 그동안에 좌선만 하고 큰 목석이 돼갖고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이 정의가 통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정의가 통할 거예요. 딸한테 가면 정의가 통하자. 아, 통했어요. 이래야 된다니까. 이거를 여기에 충만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좌선을 해야지. 그래서 이래야 원수를 은혜로 돌려 감사 생활을 하면 시방이 툭 터져서 한없이 넓고, 만일 원망 생활을 하면 세상이 바늘 꽂을 데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제일 크고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여 평탄한 생활을 하는 사요. 이러한 견지에서 배도라는 정승도 안과 일세라 하지 않았는가. 내가 요 다음에 이거 예를 또 들어줄 건데, 이 세상에 제일 못나고 불행한 소인은 누구냐면 원수를 발견해서 원망 생활하는 자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니까
예를 하나 또 하나 들었어요. 예를 봐요.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게 청년한테 했는데 어른들 알아라고 들었어요. 옛날 경상도에 백년제라는 제가 있었는데, 고개가 있다. 풍년 같은 고개, 제라 그래요. 백년제라는 제가 있었는데, 때마침 혹한절이라, 매우 추운 절이라, 눈이 꽉 쌓였단 말이죠. 어느 소금 장사가 소금을 지고 기운이 다해서 맥이 풀려서, 제 올라가다가 맥이 팍 부러졌고 얼어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으니까. 더 갈 수 없어서 떨고 앉아노라니, 마침 어느 소금 장사가 지나가므로 이 사람은 나 죽겠으니 나 좀 살려주셔야 구원을 청했으나 소금 장사는 무정하게 돌아가 보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소금 장사가 오므로 이제 간곡히 구원을 청했더니 소금 장사 생각하기를 그 소금짐 지고 가나 저 사람 지고 가나 무게는 같으니 이 짐을 놓고 사람이나 살리자 하고 그 사람을 부축해 얻고 제를 올라갔다. 가는 동안에 이 엎인 사람은 사람의 온기에 기운을 타다 살아났는데 불행히도 이제는 얻고 간 사람이 기운이 빠져서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꾸로 기운을 잃고 더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여태까지 업혀온 사람이 온갖 힘을 다해서 자기 목숨 구해준 사람 얻고 거꾸로 이제 얻고 나가는, 얻고 가다 보니까 얼마큼 가다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뿌리치고 간 섬장사는 주위에 얼어 죽었다. 이것을 볼 때도 우리 원망생활 감사생활 해야 한다. 요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건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 감사생활 하면 살고 원망생활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있었다. 뿌리치고 간 사람보다도 역경난경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마음으로 자기 짐을 던지고 그 사람을 얻고 가서 서로 사는 바가 되었으니 얼마나 장한 일이냐. 얼마나 그 장한 일이냐 이거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자기 짐 버려버리고 소금 버려버리고 사람 살리자고 장하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는 것을 원수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려고 하면 원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에게 공부시켜줄 기회를 준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집에서도 응? 유덕기 교수님도 부인이 뭐라고 하면 원수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공부시켜준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로 돌린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이제 못 살게 굴면 누구요? 너 아들이고 공부시켜준다고 임정은 씨도 그 아들 딸 공부시켜준다. 전부 이렇게 공부시켜준다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했어. 어떻게 되냐면 사은이 일가인 줄을 알아서 윤기를 맺게 하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게 준 것은요, 그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빚 갚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뭐를 줬는데 안 갚어 그 야속하게 배은을 해. 그러면 내가 빚 갚은 거지 내가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라. 빚 갚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뭐를 줬는데 세상에 제일 야속한 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속이 막 100배는 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전생에 빚 갚은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불을 하기로 하면, 성불을 하려면 부처님한테 공을 드려야 되는데, 드린다면, 그러니까 사은이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거기다 내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불공을 드린다. 그러면 원수가 다 은혜로 돌아가서 안락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은이 일간이 한 가족이니까 윤기를 통하고 살아. 내가 남한테 뭘 갚은 건 빚을 갚는 것이다. 내가 해를 입은 건 그 사람이 내가 해를 끼친 걸 갚는 것이다. 성불을 하기로 한 모든 부처님에게 다 이렇게 공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을 들여야 한다. 공 들이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선을 해가도 복을 남한테 선을 해도 복 지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빚 갚았다 이렇게 하래요. 빚 갚았다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좋게 해서 내가 옛날 얘기 하나 더 해주려고. 배도라는 정승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옛날 얘기를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재밌어요. 중국 당나라 때 배도라는 장군이 있었다. 갓 태어날 때 쌍둥이로 등이 붙어서 났다.
쌍둥이가 둘인데 등이 딱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칼로 이렇게 잘랐어요. 칼로 잘라서 둘이 이 칼로 크게 살이 좀 더 붙은 쪽을 형이라 하고 살이 좀 덜 붙은 쪽을 동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를 배도라 하고 동생을 배탁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거예요. 어려서 난리를 만나 서로 그냥 헤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생사를 모르던 중 도는 장군이 돼서 큰 장군과 재상이 돼서 조정에 유명한 출세를 했고, 그 다음에 동생은 강에서 나룻배에서 뱃사공을 되어서 됐다. 근데 배도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동생이 우통을 확 벗었는데 등에 이상한 상처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도 같이 벗어버렸어. 그리고 보라 했더니 상처가 똑같네요. 이렇게 놀랐다. 장군님 똑같습니다. 여보, 당신 댁 배씨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탁아니요? 아이고 이 사람 그래 만나 둘이 부둥키하고 한참 울었 중 형제 중 누구 하나가 죽은 슬픔을 할반지통이라고 한다. 이게 형제 중에 하나 죽은 것을 반을 잘랐는데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여보 아우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서 부귀를 함께 누려보세나 했더니 실소 형님이 정치를 잘해서 만백성하게 편하게 사는 거나 내가 나루토의 사공노소를 잘해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건너나 뭐가 다르겠소. 이지들 해도 배는 굶지 않으니 그런 말씀 마시고 서로 정답게 다니기나 합시다 하고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짧은 얘기고 이 성철 스님이 이거를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사를 이게 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성철 스님 얘기요. 한 1300년 전에 당나라에 배도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참 유명한 정승이라 밖으로 나가면 장수가 되고 안으로 나가면 명재상이 되고 만고의 명재상인데 사람들은 등에 동생과 딱 붙어서 쌍둥이로 태어나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는데 중간을 칼로 잘라서 하나는 형이 되고 하나는 동생이 되었다. 조금 살이 더 붙은 쪽이 형이 됐다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면 얼굴도 같고 생년월일도 같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얼굴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으니까 운명이 같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되든지 얼굴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그 뒤에 형 배도는 천하의 명재상이 되고 만고의 이름이 드러냈지만 배탁은 지지리도 곤란해서 개울가에서 평생 뱃사공 노릇만 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럼 배도도 똑같이 생년월일인데 같이 운명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기운은 있다 이거예요. 좀 커서 10살 때 돼서 상을 보니까 배도라는 놈 상을 보니까 관상쟁이가 너 큰일 났다. 네 얼굴을 배기는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운명이 나쁜지 네만 평생 고생할 것이 아니라 네 이웃도 다 못 살게 만든다. 너 때문에 다 못 살게 만든 네가 그렇게 인상이 그렇게 태어났다. 이게 사주팔자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주를 보더니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너 때문에 주위 사람 다 못 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운명이 그렇게 태어났다.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내가 고생하는 건 좋은데 나 때문에 이웃까지 다 망한다 하니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사주고 팔자고 다 숨겨놓고 남이야 망하든 말든 그냥 지 혼자 잘 살라고 할 건데 이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10사람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옆에 사람 안 들어가게 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생활하면서 자기 반성을 해보니 내가 좋은 일도 하고 굳은 일도 해서 반반이더라. 그게. 여기서 나도 공부를 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종유 앞붓을 없으니 나무를 2개 깎아 놓고 좋은 일을 하면 한쪽 나무에다 표를 하고 유문형 공부를 한다. 나쁜 일을 하면 또 다른 쪽 나무에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점을 나쁜 일 했다 들 때는 왼쪽에다 점을 찍어 넣었더니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 착한 일 한 것밖에 없어서 그쪽에 찍었더니 자꾸 올라가던 나쁜 쪽은 점수는 적고 계속 이제 자꾸 이제
나쁜 쪽 없어지고 착한 일만 자꾸 커지더라 이거요. 응?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 착한 일이라는 게 전부 나쁜 일이구나. 이 상이 붙었다, 이게 상이. 그래서 그냥 이걸 전부 나쁜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전에 좋은 일을 했다는 건 전부 나쁜 일이라 생각하고, 생각이 모자라서 내가 좋은 일이라 생각한 거다. 그래서 철이 들어보니 나쁜 일이니 좋은 일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이때까지 했던 것이 다 헛일이구나. 나무를 새로 깎아놓고 새로 시작한 거야. 이제 나쁜 쪽의 점수는, 해보니까 이제 이게 나쁜 쪽인 점수는 올라가.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점이 또 나쁜 거 없어지고 좋은 점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갖고 자꾸 나쁜 쪽 이렇게 해갖고 올라갔더니 나이가 40이 되는데 좋은 건 하나 없고 전부 나쁜 것만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반성. 늘상 자기만 반성하고 사는 거. 나쁜 건, 좋은 건 없고 항상 내가 잘못한 것만 있어. 40이 되더니 그거만 이제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나쁜 거. 전부 내 자기 탐 반성만 하고 이 40이 되니까 세상 구경이나 한번 가자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어. 그때 요새 말로 철이 좀 든 거야. 아무리 자기는 잘했다고 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했다는 것은 점수를 찍을 수 없단 말이야. 전부 잘못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지. 사람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 결국 가서는 무엇을 성취했냐면 자기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욕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부 내 잘못이지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 생각해보니 20년 산중에 살았으니 세상 구경이나 한번 하자고 하고 죽자고 유량길에 나가서 길이 무너진 것이 있으면 길을 고쳐놓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으면 짐을 져주고 농사철에 농사도 도와주고 때가 되면 밥 좀 얻어먹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남 거들어주고 일만 돌아다녔어. 그러면서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 응? 이런 사람 10년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그 사람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알 수 없어. 남 도와주는 이런 거 하는 거만 보면 미친 것 같은데 PC 성인인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남 도와주는 것은 자기가 잘해도 잘한 것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저러고 다니니까 미친 것 같기도 한데 성인인 것 같다 하고 한술 먹기나 하지. 얻어먹기만 하고 싹은 안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인사하려 하면 내 잘한 게 없는 건데 뭐를 고맙다고 하냐 이렇게 하고 성인일 거라는 소문이 당나라의 천자까지 귀에 들어갔다. 이 천자가 불러봤어. 내가 들으니 온천하가 내가 어질고 착한 성인이라 하는데 내가 뭘 잘하게 성인이라고 하느냐. 폐하 그것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는 거지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 소문 잘못 들은 거지 절대로 제가 잘하고 옳게 했다는 해서 그런 소문이 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천무당 만무당하고 펄펄 뛰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이 널 참으로 성의로 안 한대 하니 엉엉 울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절대로 잘한 게 없으니까 울었어. 도망가려 하니까 천지가 가만히 보게 진짜 이거 진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인이야. 그래서 대궐 문을 닫고서 문을 잠궈버리고 못 도망가게 했고, 당신 참으로 지질에도 못난 사람이고 나쁜 일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당신 진짜 성인 같으니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 맡아 정치하면 이 나라가 요선시대가 될 것이니 정승 한번 해보시오. 눈이 띵그러지면서 폐하 저 같은 사람 정승시키면 백성이 다 죽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래. 백성이 다 죽이려면 저를 정승시키십시오. 그랬더니 당신 말로는 백성이 다 죽는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백성이 다 살게 생겼네. 죽고 사는 건 나중에 보고 한번 일단 해보자. 해갖고 했더니 명제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그때 오원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아무도 평정을 못하는데 배도 보고 네가 가서 평정해라 했더니 가서 방을 붙이기를 내가 네가 이때까지 잘못한 건 다 용서해준다. 용서해주는데 여기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너는 내가 벌을 주겠다. 했더니 오원재 같은 가길 아무리 싸워봐도 질 건데 항복이나 하자 하고 딱 항복을 했대요. 말 한마디 하고 딱 항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장이 됐고 문서가 됐다. 그러니 이 철은 이 정도로 나야 될 거 아니냐. 철이 났으면 언제든지 저쪽이 옳고 내가 그런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러니 내가 잘못한 사람이고 저쪽이 옳으니 저쪽이 선지식이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용서할 것도 없어. 저쪽이 내가 잘못했으니 오직 감사할 뿐이야. 내 옳고 내가 그런 것을 버리고 반성해서 내가 그러고 내가 옳다는 노력해야 할 거야. 말은 쉬워도 당장에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지 않겠어. 방향은 분명히 잡아놓고 한데,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 말씀대로 방향을 잡아놓고 살면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이게 성철 스님이 늘상 좋아하는 예문이래요. 그때 보니 멋있어.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가 다음부터는 뭐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잘못한 것만 있어. 잘한 거 있어요. 잘못한. 그래갖고, 이게, 피 빼준 거 잘했나? 잘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뭐 해도 잘한 거 참 이게 무상 금강경의 이치를 이게 배도가 진짜로 이게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정승시키면 나라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 여기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고 보자 이러는 명계상 명장군이 됐죠. 싸움 한번 안 하고 그냥 다 굴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명계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이게 뜨거운 정이요. 뜨거운 정이고 막 동남풍을 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동남풍을 불렸잖아요. 그 동생도 동남풍을 불린 거예요. 아이 나 북이 영화는 뭐, 난 배따공 할란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라에는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둘 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